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가 결국 분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나중에 분립된 후에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깊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 교회가 한 해를 시작하면 그 마지막 11월에 김장을 담는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실세 권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함께 주방에서 김장을 담게 된 겁니다. 이제 교회 1년 동안 먹을 김장을 담게 된 것이죠. 근데 한 권사님은 입맛이 약간 까다로운 분이시라 소금을 더 치자, 또 고춧가루를 더 넣자라고 주장하고, 한 권사님은 아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먹기가 힘들다, 싱겁게 만들어야 되고 덜 맵게 만들어야 된다. 이러다가 다투다가 뒤에 계신 또 남편들이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다네요. 또 남편만 편을 든 게 아닙니다. 그 남편 뒤에 있었던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합세를 하게 되어서 결국 교회가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분립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다루면 불편한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불편한 갈등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시지,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버가는 어떤 마을이었습니까?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는 저지대 습도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가 횡행했던 도시였죠. 바로 이 버가에서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차 어쩔 수 없이 이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100m의 높은 고지대였습니다. 걸어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200km 정도 되었죠. 걸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타우루스 산맥 안에는 수많은 강도떼들이 창궐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간 게 아니죠. 이 선교 여행에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이와 같은 선교의 여정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버가에서 무단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여기는 3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향수병 때문이라고요. 그 마가다락방의 부잣집 도련님이 이런 어려웠던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모든 선교 여행의 주도권이 자기의 삼촌인 바나바에게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병을 고쳐도 바울이 고치네요. 설교를 해도 바울이 합니다. 이걸 지켜보는 동행했던 조카 마가 요한이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200km를 걸어가야 돼요. 산적대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이 마가 요한이 견디지 못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나고 보고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들 안에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지요.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가지고 와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로 은혜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결정을 가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리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안정을 찾고 평화로운 삶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는 돌맞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핍박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울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바나바더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봤던 곳을 다시 되돌아보자.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얼마나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섰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참 고맙게도 바나바가 이 제안에 동의를 하게 되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안정을 내려놓고 다시 모험의 길, 선교의 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을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은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닙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시작했지만 이 선택은 바울이 직접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나 우리 삶 가운데 안정이 있을 때는 갈등이 생기질 않습니다. 만약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우리 참 편하다, 이제 핍박도 없고 돌맞을 일도 없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평생을 목회하자 이랬다면 이 두 사람은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 제1차 선교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돌보자라고 말했을 때 이들 안에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할 때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냐면 연말과 연초에 갈등이 많아요. 새로운 사역자들이 임명됩니다. 이것도 새로운 도전과 모험이죠. 또 임명된 사역자들이 새해가 되면 또 새로 맡은 보직을 가지고 일합니다. 이것도 도전과 모험 아닙니까? 바로 그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갈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새로운 일을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시작하셨습니까? 반드시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역자로서 이런 것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갈등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제 다시 1차 선교 여행지로 돌아보자라고 말했을 때 바나바가 아주 뜻밖의 제의를 합니다. 바울이요, 우리가 갈 때 예전에 버가에서 도망갔던 그 마가 요한, 내 조카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갑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구라고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배신했던 사람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병든 몸을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반대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고. 쉽게 우리말로 하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고. 바로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이게 바로 갈등의 내용입니다. 바나바가 말하죠. 데리고 가자. 바울이 말합니다. 안 된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데리고 가고자 하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옳지 않다 하여. 이 두 단어, 데리고 가고자 하나, 옳지 않다 하여, 이 동사를 보니까요,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는 미완료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반복하면서 계속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다시 바나바가 하나 또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됩니다. 이걸 되풀이해서 계속 합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복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의견 일치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심히 다투어 그들은 서로 결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바쳤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오해받았을 때 그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다가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중매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완벽한 신앙과 믿음과 헌신의 소유자가 바나바였어요. 그럼 바울은 누구입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였지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서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현대판 교회로 해석해 볼까요? 이 두 사람이 싸워서 교회를 한 사람이 떠나버린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둘로 쪼개져서 분립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없었으면 했던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누가는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십시오. 누가 옳은 것입니까? 데려가야 합니까? 데려가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결정에 따르겠습니까? 이 설교를 어느 한 신학교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 신학생들 한 1000여 명이 모였을 때 손들라고 했답니다. 함께 데리고 가자. 그리고 데려가면 안 된다 했더니 참 놀라운 게 반반이 들었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제가 한번 손들어 볼까 지금 생각합니다. 데려갈까요? 하고 손들어 보시고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데려가지 말까요? 아마 전반이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이 두 사람의 기질과 성격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고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고 바울은 사역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덕이 있는 사람이고 바울은 열정 있는 사람이었지요. 바나바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속도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라고 말했던 거고 바울은 안 됩니다. 갈 길이 먼데 이런 사람 때문에 다시 마음 상하고 지체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일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고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질과 성격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각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신 것이 기질과 성격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회심을 해도 예수를 잘 믿어도 바뀌지를 않아요. 근데 인격과 성품과 믿음은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세요. 다 성품에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성품과 인격과 믿음은 바뀝니다. 그러나 기질과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바꾸라고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인들은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이 기질과 성격인가, 저 사람의 믿음과 신앙인가, 성품인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저와 아내는요, 결혼한 지 26년가량이 되었습니다. 오래되었지요. 24년가량 되었습니다. 오래 사니까 헷갈리네요. 그런데 제 아내와 저는요, 교제할 때는 참 많은 것이 닮았다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사는 게 불편한지요.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몸의 온도 자체가 달라요. 저는 항상 몸이 뜨거워요. 그래서 제 별명이 뜨거운 남자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아주 차가운 여자예요. 온몸이 냉기가 얼마나 심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방에서 자는 게 이게 고역인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저는 더우니까 문 열어놓고 자자. 제 아내는 춥다 문 닫자. 저는 더우니까 온도 낮추자. 제 아내는 올리자. 이러기를 한 20여 년을 싸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락교회 가구점을 하는 장로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스스로 만든 침대를 주셨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온도를 양쪽에서 조절하는 침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온도 따로 맞춰놓고 자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뭐 함께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로 하면 됩니다. 저는요 MBTI 검사를 하면 극도의 I, 내향적으로 나와요. 저는 집에 가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요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이렇게 막 채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힘든 게 제 아내는요 극도의 또 E예요. 외향적입니다. 제 아내는 누군가를 만나서 수다를 떨으셔야 이게 막 무엇인가 에너지가 생기는 분이세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게 얼마나 고역이 있겠습니까? 서로 오해도 많이 하고 다툼도 많이 했어요. 제 아내가 항상 말해, 당신은 왜 나하고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이게 제 아내의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따로 놉니다. 저는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에너지를 채우고 제 아내는 동로의 사모님들 모임에 가서 수다 떨면서 에너지 채우고. 이렇게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닌 겁니다. 왜요? 이것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과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들의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하죠.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자, 한 사람은 안 된다.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들에게 중요한 점이 있었어요. 서로의 인격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제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려 들지도 않았고요. 정죄하지도 않았고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의 설교집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은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의 강해집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의 강해집을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와 있는 겁니다. 다투니 이런 단어가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프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뜻은 설전과 불일치라는 뜻이래요. 설전, 불일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 신약의 성경 전체에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한 번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발견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격려하다, 자극해주다라는 단어로 동일한 단어인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 단어를 심히 다투어헤어지니라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원문에 따라서 서로 격려하며 자극해주며 헤어지니라.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질과 성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분립할 수 있습니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인격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헤어질 때는, 분립할 때는 격려하며 자극해주면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나중에 언젠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 바울의 말년을 보십시오. 이렇게 다 둘이 분립해서 떠나갔습니다. 마가 요한하고도 헤어졌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순교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기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했느니라 하면서 마가 요한을 천거합니다. 여러분, 회복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나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죽을 때 돼도 해결되지 않는 관계들이 많던데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인격을 손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모욕했기 때문이고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에게 욕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려 들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다녀야 구원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떠날 경우도 있습니다. 분립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교회가 우리가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교회를 한번 분립하자 이렇게 해서 떠나보내는 경우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갈등도 있고 분립도 중요하다. 그러나 떠나는 과정이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대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려 드는 성향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고 정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덕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화요일 날 저녁이 돼서 만덕터널을 지나가려면 그 만덕터널 앞에 사거리까지 가는데 이 동네에서 가는 게 얼마나 막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래 만덕터널을 지나가려면 2차선을 타고 가야 이렇게 만덕터널 쪽으로 진입할 수가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2차선을 가지고 차 안으면서 막히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참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1차선으로 쭉 빠져오다가 그 마지막 사거리에서 끼어드는 종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결심하죠. 이런 인간들은 껴주는 게 아니다 하고 제가 온갖 힘을 다해서 10cm가량 앞차와 붙여버립니다. 절대 끼워주지 않아요.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을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냥 가죠. 그럼 정의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 공의가 이루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는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 바쁜 일이 생겼는데 이게 시간이 없는 겁니다. 1차선을 따고 쭉 가다가 끼어들려고 시도를 했네요. 근데 이 인간들이 안 비켜주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어떻게 이렇게 급한데 한 번을 안 껴주는 겁니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저희 실체를.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모든 사건을 해석하죠. 이게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헤어짐과 분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격려하고 자극해 주면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나바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차피 헤어질 거면 한번 타협해서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조커가 못 믿어오냐? 그러면 떠나기 전에 한번 과제를 한번 내주자. 이 과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면 그걸 신뢰 삼아서 한번 데리고 가는 게 어쩌냐. 이렇게 한번 제안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아요. 바울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 한번 데려가는데 첫 번째 장소까지만 데려가자. 그때까지 신실하면 끝까지 데려가는 거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타협한 내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타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 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진리가 아닌데도 이 사람들은 타협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분립하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 조카를 데리고 이제 선교지, 1차 선교 여행지 예정됐던 곳으로 떠나갑니다. 바로 첫 번째 도시가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바울인 겁니다.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바나바가 먼저 결정된 1차 선교 여행지를 갔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심히 다투고 헤어졌는데 말이죠. 그래서 정반대로 북부 지역으로 이 바나바가 갔던 1차 선교 여행지와 정반대인 북부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거기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중부 지역의 터키 지역으로 간 거예요. 이제 상상이 되시죠? 유럽과 접경 지역이었던 터키로 가게 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말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지로 갔던 바로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마게도냐는 바로 지금의 유럽이지 않습니까? 유럽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터키는 동양입니다. 그 터키에 있는 바울을 향해 손을 들면서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환상이었어요. 이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 바울과 실라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바로 유럽의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에베소, 빌립보, 아테네 전도를 감당하게 되죠. 그 에베소에서 또 3차 전도 여행을 꿈꿉니다. 바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건너가겠다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터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럽을 넘어서 로마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갈등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지 않았더라면 이 바울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갈등했기 때문에 분립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터키에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고 결국 로마로 건너가서 전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심 어린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갈등이 없어서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로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갈등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장 이후에 보면 바나바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여기서 사람들이 상상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들어주셨구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방인 선교, 세상의 헬라 문화권의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 바나바는 유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패러다임을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분립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자기의 파트너로 누구를 삼았다고요? 실라를 삼습니다. 이 실라는 참 기가 막히게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 언어를 습득해 있는 아주 로마 언어가 모국어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그 수많은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필 2차 전도 여행에 실라를 선택합니다. 로마 사람, 로마 언어에 유통한 사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 실라가 선택되었는지, 우리가 왜 싸웠는지, 우리가 왜 분립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지, 왜 교인들에게 이렇게 실망을 주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로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분리하게 만들었어요. 분립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라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신라가 로마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선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전면에 바나바는 사라지고 헬라 문화에 익숙해진 바울이 전면에 서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섭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는 몰랐다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왜 신라가 선택되었는지, 우리가 왜 다투게 되었는지, 왜 갈라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이제 마음 놓고 싸워도 되는가 보다. 이제 여러분의 얼굴이 써 있는데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새로운 시작과 도전과 모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반드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특별히요, 새롭게 보직을 주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면요, 꼭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니까. 상대방과 함께 일해야 되니까. 이게 기질과 성격 차이가 있으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인격의 문제, 신앙의 문제라고 여러분 끌고 가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기질과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타협하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은 서로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결별할 때는 절대로 인격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부정하거나 상대방을 제압하려 들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욕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나중에 영원히 회복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갈등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가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갈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이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갈등 너머에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사역과 도전과 모험 뒤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인격과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과 성격의 차이임을 알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타협하게 하시고 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결별 시에는 반드시 인격을 서로 지켜주고 격려하며 자극하며 헤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갈등 너머에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가 됩니다. 새로운 직장과 사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보직을 맡은 주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갈등이 있을 것임을 예측하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화평은 안정하고 그 자리에 안주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험하고 도전할 때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화를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